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뉴스를 접하고 사건을 접했는데 자꾸 떠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 나가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큰 화재 사건도 있었잖아요. 불이 났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는 그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 살기 위해서 막 뛰어내리다 죽기도 하고 막. 우리가 살다 보면 그만큼 우리 생명이 귀하고 구원이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충분한 그러한 구원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갈 때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게으르지 말고 예배드리는 거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나를 마음껏 도와주실 수 있도록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예요. 성령 충만한 집사, 하나님께 충성하는 집사예요. 그 성령 충만해서 논쟁이 벌리잖아요.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스데반을 막 대적합니까? 스데반은 혼자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다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요 겁에 질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담대하고 기뻐했는지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은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스데반 집사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이지요. 스데반 집사는 아주 살벌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해서 얼굴을 보니까 천사가 떴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더욱더 이 시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 주는 모든 환경, 두려움을 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야, 저 예수님 보라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보일 리가 있나? 그냥 더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잖아요. 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그래도 스데반 집사는 하나 위협을 당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여러분 천국 갔잖아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을 때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사람은요 죽을 때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죽을 때마다 다 달라요. 죽는 모습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막 찬송하면서 가요. 기쁘게 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마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분 있죠. 지금은 천국 가시는데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이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6.25 때 이북에서 넘어와서 남한에서 신앙생활 잘하셨죠. 성신 충만했고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쳐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막 암병이 떠나고 온갖 불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지방마다 집회수를 정해놓고 순회 집회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치렀거든요. 그분이 여러 번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가 잠깐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요, 의외의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생명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은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 생각이 나서 그들의 목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이렇게 쫙 봤어요. 근데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큰 교회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인데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라 그러지.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당신 이름이 없을 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부족하지요 하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이름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넉넉한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로 갈등을 느끼지 말고 육신의 일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는 다 아는 사람들이겠죠. 이름 있는 사람이요. 능력, 권능 해가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믿으면서 권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요. 인기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모른대요. 도저히 모른대.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 위에 세운 연거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끌리지 말고 세상의 욕심 가지고 살지 말고 좀 신령한 것에 욕심을 가지고 뜻을 두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끼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고난받고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잡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잡아서 반모섬에 가뒀어요. 주일날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보이는 것을 받아 쓰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받아 쓰는 중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편지 보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이런 성도들이 많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어 실상은 죽은 자들. 아직도 세상에 머물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줄을 못 놔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온 기도도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섬기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세상 일도 여러분 제대로 해야 복이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이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대교회에 믿음에 충실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충실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여러분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충성스러운 신앙이 되어야 돼요. 흰 옷을 준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흐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상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건 다 잠깐이에요. 부자도 잠깐이고 가난한 것도 잠깐이고. 그러나 죽어서는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죽는데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요. 천국을 택하든지 지옥을 택하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선택하든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죠.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런 신앙생활은 안 돼요.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생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내 믿음 달아보실 때 온전한 것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믿음의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욥 있죠.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잘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지요. 하나님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다 해봐라 이게. 목숨만 건들지 말아요. 다 뺏었잖아요. 다 뺏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욥이 슬퍼하고 괴로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아니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해서,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욥이 또 무슨 고백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어요. 욥은요, 믿음을 위해서요, 믿음을 최고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뺏어가도 별 관심이 없어. 내가 자식을 보고 살았나? 세상 재산을 보고 살았나? 세상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런 믿음이에요.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입술로 하는 게 범죄에 처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세상에 섭섭한 것도 많고, 못마땅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포기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하느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다 포기하래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너는 왕후니까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좀 얘기를 해서 잘 얘기해서 좀 구원해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그냥 나가면 다 죽는 법이다. 그런데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 이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르쳐줬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만 피할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이 세상 인생의 해답은 뭡니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거 저 머리 쓴 사람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신앙은 절대적인 거구나. 신앙은 절대. 신앙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구나. 두 가지를 섬길 수는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 위해서 3일을 단식기도 하잖아요. 모르드게의 편지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을 단식기도 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기도 하고 법을 어기고 나라 법을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료할 거 아니에요? 만사 다 제치고 장례 치료해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구 그러냐? 큰일 났구나.
빨리 장사 지내고 나 따르라 그러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따르라. 또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내 육신의 가족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야 돼. 왜 이렇게 찾아갈 곳이 많고.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지. 그래 예수님이 그러지. 그건 당연하지.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내가 죽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은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게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고 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가족을 버립니까? 어떻게 내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포기합니까? 말로는 쉽지요. 안 돼요. 어떻게 힘을 댑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을 되지 않냐고. 신앙은 여호와 신으로 된다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 걱정했어요. 믿음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시므나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를 청겼지만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별 걱정 다 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오게도 주는데도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물은다고 부인해라. 제자들 예수님 잡히니까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 예수님 저버렸어.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응? 은혜 떨어지면 소홀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세상 쫓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만 쫓았다. 다 포기했다. 포기하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홀이라도 은혜 떨어서 세상을 쫓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끼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홀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주님보다 내 육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할 때 세상과 다 버렸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잡혀서 위협했는데 어랬냐?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단데요. 죽기 살기를 믿은 거예요. 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원래 그런 신앙 하나님 원하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요. 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러지. 왜 기도하셨어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어요. 다 포기하기 위해서. 세상 거 다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전날은 땀방울에 피방울이 들어 기도했어요. 땀방울에 피방울이 들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어. 오늘 에스더가 흔들리지 않겠어 3일을 다시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저 여러분 기도 필요해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욥처럼 다 없어져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잠자는 제자를 어찌하여 잘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지. 어찌하여 잘하냐? 시험에 들지. 그래서 제자들은 웃음이라 성령 충만 받아서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주님만 쫓았어요. 주님만 쫓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방에서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재판도 안 받고 매 맞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다고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다시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이요. 아무리 때리고 욕해도 그 사람들은요 끔찍도 안 해. 누가 욕하면 섭섭하지요. 칭찬하면 좋고요. 얼마나 욕했겠어요. 얼마나 때렸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풀어준 것도 아니고 다시 가둬놨어요. 이대로 우리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때리고 가두고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다 포기한 사람이야. 아무리 너희 때리고 우리를 가둬도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거 다 포기한 사람이야. 그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 포기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간수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바울과 실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봅니다. 진짜야 진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큰 광경을 봤으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마지막 우리 생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이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요. 에스더가 확실하게 믿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쫓아서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에스더와 같은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